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예수겠죠.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영생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 4세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문제로 교회 내부에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첫 번째 창조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만물은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났지만 예수님도 창조된 존재지 원래부터 하나님하고 동급은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유사한 존재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하지도 않다. 이런 주장을 아리우스가 했어요. 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인 알렉산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이다. 피조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원래 똑같으신 분이다.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을 결론을 맺기 위해서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어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른바 니케아 신조가 나왔는데 그게 결론이지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부인한, 그리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추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그 이전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아니면 다윗의 주님이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손과 주는 그 의미에 있어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 선조에 비해서 하위 개념이지요. 자손이 선조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선조는 선조고 자손은 그 밑인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주인 혹은 주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주라는 개념은 완전히 상위 개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위에 있느냐, 다윗보다 아래에 있느냐, 이것은 초대교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유대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야. 그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래도 다윗 왕, 예수,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동질감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훨씬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다윗 계열에 속한 한 인물로 보지 아니하고 만민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을 향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킨 것이 바로 비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은 다윗의 자손, 이게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당시에 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한 겁니다. 자, 110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주께서라고 하는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주께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내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께 말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지요. 이전에는 당연히 그리스도? 그거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장은 호적상으로는 맞지만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은 다윗과는 비할 바 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과의 시차가 약 1000년이요. 1000년 시차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분명 다윗은 인간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성령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에피소드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전쟁 몇 번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상을 세워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사무엘은 그런 사울 왕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꾸지람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엄한 징책을 전했으면서도 영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면서 너는 언제까지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내가 새로 왕 될 사람을 봐뒀으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을 만나면서 제물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딱 소개를 하니까 큰 키하며 그 단단한 몸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아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참 잘 준비해 놓으셨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무엘이에요.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하마터면 사무엘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핵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그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에요.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 이것 보는 거예요. 이것 보는 거. 마음 중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도 그 똑똑함 가지고 도둑놈 될 수가 있어.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제 사무엘은 이새가 소개한 아들들 면접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이 없어. 사무엘은 불안했죠.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그러면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네 아들 전부냐? 그러자 이새는 그곳에 없던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막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이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면접하는 데 있어서 막내까지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막내는 그냥 그런데도 적절치 않아. 그냥 위에 형들만 데리고 가면 돼. 이렇게 그 아버지 이새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감동으로 인하여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언은 뜻밖에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겁니다. 누가 설교를 듣고 있나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긴장된 순간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악감정이 북돋아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지요. 바로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를 죽였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구주를 죽였어.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불렀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또한 다윗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에 대한 베드로 해석이 무엇이지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의하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도 그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언은 그런데 부활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실제 다윗 왕의 주님이셨으며, 하나님은 이 예수를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 요지요. 이것은 인간적인 예수만을 바라보았던 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33세 나사렛 청년이, 게다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이 주라고? 이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겨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겨냥한 두 번째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상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에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호적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초대교회 때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많은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피해서 예배 드리라고 저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지하 동굴이 있어.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또 로마 황제에게 붙들려가지고 콜로세움이라는 그 대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기도 했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 그 말만 하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말 그냥 고백하면서 죽은 거지요. 이런 굳건한 신앙 속에서 드디어 기독교 신앙은 살아나고 역동성을 잃게 되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왕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는 핍박받던 기관인 교회가 이제는 그 안에 왕족과 황제가 있는 기관이 되었어요. 이제 출세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해요. 교회를 다녀야 귀족도 있고 교회 다녀야 왕족도 있어. 왕도 만나 황제도 만나.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물론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와야 하지.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니까 잘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와야 하지.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어중이 떠중이가 변해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기를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을까? 교회 나가는 사람 살짝 그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잔자리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돼? 타락하게 돼. 교회가 권력을 잡게 되지요. 교회가 불을 잡게 되지요. 그때부터 교회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권력 잡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돈이 안에 쌓이면 안 돼요. 교회가 돈이 쌓이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교회가 권력 잡으면 반드시 어지럽게 되어 있어. 교회가 그렇게 박해받던 위치에서 권력자의 자리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반발을 느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바로 거기서 수도원을 만들었어. 수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걷다가 밭을 가꾸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의 성결성을 유지하자. 세상 물결에 휘말리지 말자. 그렇게 살아. 그런데 중세 시대에 흘러가면서 이제 이 영주들이 그 수도원에게 영지를 하사했어. 자기들이 죽을 때 어디에 묻히고 싶어? 수도원 밑에 묻히고 싶어. 그래서 아주 잘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돈이 들어오네. 높은 사람들 많이 들랑달랑하니까 권력이 생기네. 수도원이 또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돼. 바로 그러다가 주 16세기 즈음에 기독교 신앙은 아주 짙게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은 타락한 서방교회의 개혁을 위한 교회 내부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 종교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사실은 교회 내부 운동이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교회 개혁에 불을 지폈지요. 그 반박문에서 루터는 신앙의 기준 3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직 성경, 솔라스크립투라. 어떤 것도 성경보다도 위에 있을 수 없다. 교황의 말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바로 이 3가지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당시 교회 내부에 존재한 부패상을 비판한 거예요. 교회가 교황을 필두로 내세워 정치 권력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면죄부를 판매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연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교황에 의해서 천국으로 올려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고, 주장을 비판하고, 또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황제도의 교황 중심의 교회와 왜곡된 교회 제도를 새롭게 하자는 교회 내부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이 과거의 개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명분으로든 정치 권력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정치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건 아니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그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정치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칫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을 지향하게 된다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도 아니오를 외쳐야 합니다. 즉 교회는 정치와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지만 멀어서도 안 됩니다. 불가근 불가원이지. 한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그때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정치가 어떻게 권력을 행하든 독재를 행하든 교회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목사들 지금 오늘날 크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떠들고 있네요. 세월이 좋아졌지. 세월이 좋아졌어. 옛날 같으면 그냥 명예훼손죄로 잡혀 들어갈 사람인데 세월이 좋아졌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야. 지금 와서 또 뭐 가타부타 말하는 것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화살촉으로서 살아야 해요. 20세기에 21세기에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요. 그야말로 지구촌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치 성경을 시중에 흘러나오는 교양서 정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필히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생명책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정치를 바라보고,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권위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제 성경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성경을 모르면 다를 바가 없어.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니 이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바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는 풍조는 오늘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종교들과 오늘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뭐지요? 뭐 꼭 예수만 믿어야 하나?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골고루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뭐 모악산 꼭대기에 혼자만 가요? 구이로만 가냐? 중인이로 가도 젖자로 가도 다 모악산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아무개나 뭐 믿으면 되는 거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야, 아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주장을 하면 굉장히 저 사람 굉장히 마음이 넓어. 기독교인들은 뭔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는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기준을 누가 제시합니까? 어떤 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기준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의 기준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기준이야.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세상 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어려운 사람 돕고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루어가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함께 손잡고 가야지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평신도가 있어요. C.S. 루이스지요.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그런 거 쭉 시리즈 동화 형태를 했던 썼던 영문학자죠. 이 루이스가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자 한 학생이 이 루이스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만일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는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주라고 하는 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자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은 한참 생각하다가 완전히 따라갈 수야 없겠지요.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구나. 자네의 삶 속에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것이지.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가 있다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는 양보될 수 없습니다. 참 진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도 돈도 교양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주의에 부합하는 교회 흐름에서 연어처럼 거꾸로 역류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좁은 길로 연어처럼 거꾸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고심했던 믿음의 선질처럼 다시금 말씀 붙잡고 교회 개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할 표가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표지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개혁을 멈출 때 그때부터 냄새가 나.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때 그때부터 냄새가 나. 목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걸 멈출 때 그때부터 목사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 교인들이 하나님 말 나는 구원받았어 성경책 먼지 쌓이도록 내버려 두고 성경책을 저 뒤 멀리 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문맹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2단 3단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마틴 루터가 말씀에 의해서 교황을 반박했던 것처럼 말씀을 평신도들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깨어나야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에요. 전주신구함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본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